8장 후반부 11절로 22절이죠. 성경과 그 말씀을 품고 살아 징조가 된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단순히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시대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장 1절에 7절, 이제 다음 주 본문이죠. 임마누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의 결단과 헌신이 나타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 말을 따르느냐 말씀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 멸망과 구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 보좌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그 핵심은 남은 자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남은 자를 세우는 사역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은 남은 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의 영광 본문의 제일 마지막인 11절, 12절, 13절에는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4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시간이 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선포하는 선지자도 그게 좋아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은 물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보지만 안 봅니다. 듣지만 안 듣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안 들어버려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뉜다, 이 삶의 끝에 반드시 나뉜다, 그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지옥이든지 영원히 천국이든지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 말은 듣지 않습니다. 머리로 다 이해하죠. 이해해서 스쳐 보내버리지 절대로 가슴에 품지 않아요. 가슴에 품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데 절대로 가슴에 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럼 그건 부담스러운 말이죠.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적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게 알려주시며, 우리는 알려주시며 그랬는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To say,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그랬어요. 이 백성의 길은 뭐죠?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린 것이죠. 당장 눈앞에 이익이 나타나야 되고, 지금 눈앞의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눈앞의 것을 챙기느라고 영혼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삶이죠. 그래서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지금 이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우쳐 이르시니까 개인 신탁이에요.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당연히 반역자 소리 듣죠. 왜요? 다윗의 집을 비난했죠. 임마누엘의 통치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누군지 모르지만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가 나타난다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반역자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단순히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건 반역의 말이다, 이렇게 하죠. 지금도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저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지만 받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저가 아니다, 저게 엉터리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절대로 그 말씀 자체를 받지 않아요.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와 14절에 가면,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과 이 징조와 말씀을 배척하는 이스라엘의 두 집이 이제 대조되어 나오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원군을 청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또 아수르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상황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에브라임은 두려워하는데 아수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다면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겠지만, 이거는
그냥 두려운 사람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모든 상황은 다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자꾸 상황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바람에 상황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나 아수르의 양쪽의 침략과 이 항폐함, 이 지금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놀라지 않고 떨지 않을 수가 없지요. 유다는 약한데 이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쳐들어오지요. 또 아수르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이미 많은 성들이 황폐해져 있지요. 이게 어떻게 놀라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담대해서 놀라지 말고 떨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 삶에 뭐 작은 것도 두려움이 될 때 많죠. 첫째는 그냥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것이 두렵습니다. 두 번째, 그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자세히 관찰하면 돼요. 아, 내가 이러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상황을 보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고백하시고 관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간구하시고. 자, 선지자의 혹독한 고발과 예언이에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계속 나온 거예요. 8장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어오면서 잘 노티스 못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8장까지 이제 그 노략질이 들어온다. 이 땅은 짓밟힌다. 수치를 당한다. 공고와 환난과 흑암이 온다. 이사야는 지금 계속해서 그것밖에 말한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3장에서도 보면은 서로가 학대하게 되고 서로가 이웃을 잔해하게 된다. 5장 그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하나님이 울타리와 담 다 흘러버린다. 짓밟히고 황폐하게 된다. 또 5장 마지막 가서도 그들의 뿌리는 썩고 거리에는 시신들이 그냥 널려 자빠진다. 6장에서도 그 보호자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를 부르시는 가운데서도 뭐라 그래요? 이 땅의 성읍, 토지, 이 땅과 그리고 10분의 1 남은 것마저도 황폐해진다. 이게 우리는 그냥 성경이라고 읽어서 그렇지 진짜 참혹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3장 24절에서는 보면 썩은 냄새가 나고 너희의 머리는 다 깎이게 되고 이젠 베옷을 입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장정은 칼에 죽고 용사는 전란에 망하고 성문에서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글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해진다. 5장 30절에 가면 이 대적이 바다 물결처럼 엄습해서 흥황과 고난과 뿐이고 빛은 사라져버린다. 7장에 가서도 그날에는 이 아수르 왕을 도구로 해서 너희는 머리털이 밀리고 발털도 밀리고 수염도 다 깎임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고 이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 그 좋은 포도원들이 있던 언덕배기가 전부 찔레와 가시로 망하게 된다. 지금 이 이사야 1장에서 8장까지가 우리가 이게 자꾸 성경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이걸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 하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백성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또 안 들으려는 백성에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 이번 주 본문이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뭐 당연한 말이지만은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만군의 주 여호와뿐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육체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존재하고, 두려움은 또 많은 경우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는 상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인격으로. 그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을 넘어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두려움에 담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본질이 보여야 돼요. 이 본질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은 간단하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현상과 상황이 내 눈에 펄펄 살아있는데 본질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성공, 출세, 돈이 내 생각을 꽉 잡고 있는데 본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거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제 설명 듣고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은 701년 임마누엘 예언이죠. 그러니까 22년 후에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걸 정말로 믿는다고 해도, 22년 후에 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고 해도 본질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설 수 없죠. 시작할 때 그랬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목회 기도에서 이게 제일 이제 갈등되는 부분이고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아픈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파요. 겉으로 다 멀쩡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정말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길은 진리예요. 길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면 물론 상황도 해결되고 아픔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픈데 내가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굳게 쓰면은 언젠가는 괜찮아진다. 이게 말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걸 부정을 누가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밖의 일이 돼요. 왜냐하면 당장 아프니까. 당장 아픈 게 조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을 내가 계속 붙드시면 안 돼요. 여기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 진실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 문제가 해결돼도 결국은 문제가 또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이 중요하죠. 지금 좀 아파도, 지금 아픈 게 조금 계속되어도 결국에 내가 훨씬 더 건강하게 되고 훨씬 내 생명이 강건하게 되고 내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면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진실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아픔이 다급하기 때문에 퀵 픽스 테크닉, 퀵 픽스 테크닉에 그냥 중독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사랑받고 존경받고 내 삶을 통해서 진실이 나타나게 돼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징조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제 목회하면서 좋은 사람 되려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전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에. 그러니까 그 모든 삶, 시간, 에너지를 전부 낭비해버려요. 보이기에. 당장 멋있게 보이고 싶으니까. 내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설을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 정답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셔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도 그러잖아요. 내 삶의 당장의 아픔은 아픈 거고 급한 거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 어떻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따라 언젠가는 해결될 테니까 지금 안 아프다. 그럴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거짓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에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내가 이렇게 퀵픽스 테크닉, 요령 싹싹 부려갖고 사람한테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생명의 사람이 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마귀의 거짓을 대적하셔야 돼요. 살기 전에 내 중심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며, 성소가 되시리라 그 말은 믹다시 그 생추어리예요. 그러니까 피난처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피난처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16절에서 22절에 우리가 그 설명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설명이 이제 따라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그러니까 들으나 안 듣고 보나 안 보는 이 사람들이 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삶 자체가 힘들어요. 삶 자체가 힘들어서 우선 어떻게 좀 그것의 허물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우선 좀 있는 것처럼도 보여야 되고, 우선 너무 가난하게 보여도 안 되고, 우선 내가 너무 비참하게 보여도 안 되고, 그것이 뭐 인간이 피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삶 자체로 만들어 버리는 건 스스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징조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싸매고 봉함하라 그러는 것은 이 받기를 거부한다, 이들이 거부한 징조를 분명하게 보관해라. 언젠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저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잘 지키고 간수해라 그런 말이죠. 15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징조죠. 징조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게 진짜 아픈 말이죠. 그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이것에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잡히죠.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하면 그 다음에 하루 종일 24시간 59분은 이제 그냥 그동안 살아온 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겉모습 만들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자, 종교적 답으로는 어때요? 종교적 답을 볼 때는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떻게 적군에게 내어줘요?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멸망하도록 가만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당위성보다도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가슴은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야. 심판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 후에 남는 거룩한 씨, 남은 자를 가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심판은 싫으니까 항상 종기적 당위성을 이제 내세워서 우리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1장에 시작하자마자 그러지 않았어요?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그 후에야 의의 성업 신실한 고을로 회복된다. 16절에서 18절 이 증거와 말씀을 품은 성육,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가 존재 전체로 선포하는 그런 자리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여기 증거의 말씀은 태우다 그런 것인데 테스머니예요. 그래서 증거의 말씀에 또 율법이 나오니까 헷갈릴지 모르지만 율법은 이제 토라, 우리로 말하면 오경, 우리로 쉽게 말하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증거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준 어떤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말씀과 율법,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혜가 선포한 말씀은 증거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봉함하고 바인딩하고 실링 해가지고 이 세대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세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제자들은 그냥 그대로 의미는 후아 토, 가르침 받은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 50장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가면 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깨우치시되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증거의 말씀을 보관하고 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자기에 쌓아서 창고에 넣어두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증거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증거를 단순히 보따리에 싸서 창고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품어서 이 삶이 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증거가 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반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 가서는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 것이구나, 저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에 야곱의 집에 대하여, 야곱의 집은 북왕국이죠. 유다는 뭐라고 해요? 다윗의 집이라고 하죠.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굉장히 슬프고 참혹한 말이에요. 예, 이게 단순히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단절된 상태가 아니에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계시면 단절되어 있죠.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세요. 완전한 단절이에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제는 돌이킴이 없어요. 북왕국이 돌이킬 수도 없지만 돌이킴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은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에 돌이켜야 돼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기다리며, 그 말은 to be fulfilled, 성취되고 그 성취를 나는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일단 이사야서에서는 이게 어디예요? 701년에 임마누엘의 역사까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선지자는 이 굉장히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를 세우겠다. 아무도 안 들어요. 자기 따르는 몇몇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증거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품고 보관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 이 말씀과 증거를 따르는 자들이 가슴에 품어 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증거가 성취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증거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픈 가슴이에요. 예,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증거와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대번에 이제 알게 되시겠죠. 이게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예요. 아무도 받지 않아요. 제자들까지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예. 나하고 끈적끈적하게 친한 사이 아니에요. 예, 현상 속에서는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심판이 왔을 때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게 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06편에도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은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르죠.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읍이라고 표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나라 바라는 사람 극히 드물지요. 전과 말씀을 봉함하며 701년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 예언, 이때까지 된 한 예언의 마지막 성취가 701년이니까 임마누엘의 역사. 이게 이제 이 과정을 732년에 아람이 멸망하죠. 724년에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죠. 721년에는 사마리아를 멸망시켜 버리죠. 714년에는 그 북왕국을 점령한 아수르가 유다를 또 침공하죠. 그걸 지나서 701년에 유다 전체를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딱 남겨서 포위하는 이 참혹한 역사. 이게 말로 이렇게 하지만 땅은 짓밟히고 사람들은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황폐해지고, 지금 그 참혹한 얘기를 선지자가 해야 되니까 선지자도 힘들고 백성들은 죽어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고 징조를 받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성도님들 중에는 야, 그 뭐 아들을 낳아갖고 아들이 무슨 도구냐, 뭐 스알야스, 뭐 할살렐 하시바스 막 이렇게 멋대로 이름 주고 이게 되는 일이냐, 뭐 이런 거를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이사야도, 이사야의 아내도, 이사야의 자녀도 그 삶 전체와 존재 전체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듣고 이해해가지고 이 말 몇 번 하는 게 증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존재와 삶 전체가 증거가 돼야 돼요. 징조와 예표가 되는. 이게 7장 1절에서 9장 7절까지의 키죠. 이렇게 전체로 나타난 징조를 받지 않는 백성과 이 징조를 지키는 극히 작은 남은 자들이 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7장 1절에서 9장 7절까지의 이 중심이죠.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시온산은 종교의 여호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 반역자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냐?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냐? 지금 반역자다 하는 그런 종교의 여호와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여호와. 이 시온이라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여호와를 누리시는. 그래서 이 시온의 소망이, 처음에 2장에서 우리 벌써 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런 노래가 했죠. 그것이 쫙 없어졌다가 이사야서 마지막 56장, 57장, 65장, 66장으로 가면서 시온의 소망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소망은 물리적인 장소,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증거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는 이 증거와 말씀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루어지기까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징조가 딱 받아가지고 뭐 한 3년 이내에 이루어져,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그럼 뭐 버틸 수도 있겠지만 이게 22년을, 그것도 참혹한 시간을 지나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신뢰해서 그걸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반역자라는 소리 들으면서 대적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것을, 이 징조를 몸으로 살아야 되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온 가족이, 이것이 이 남은 자의 삶이에요. 이 결코 개념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단락 19절에서 22절은 증거와 말씀을 버린 멸망의 저주. 19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 7장 시작할 때 봤죠? 어떤 사람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군이 온다 뭐 그랬더니 아하스가 떨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자반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예,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이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그 듣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죠. 너희에게 말하기를 점집이나 무당이나 사주팔자나 뭐 하여튼 용한 사람에게 가서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 참 신기하죠. 예? 그 점집 찾아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거 뭐 무슨 뭐 광개토대왕 신이래나, 미국에서도 80년대 이 LA에서 600만 년 전에 죽은 용사의 그 신을 받았다 하는 그 여자가 있어가지고 뭐 엄청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4박 5일 세미나 하는데 그 당시에 참가비가 2만 불이었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에게 도움을 찾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죠. 이러니까 이게 본질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참 이 말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온갖 쓸데없는 소리 할 때 너희는 아니 물을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어찌해서 죽은 자에게 묻느냐. 이건 말은 당연한 거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신명기 18장에는 그런 짓 하지 말라 하고 이미 금지를 시켜놨죠.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율법은 성경, 증거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선포된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라 그랬죠.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성경과 선포된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소망이, 아침빛이 없어요. 다시는 아침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이 사라진 어둠 속, 이 예수님이 말하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그러니까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린다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게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기절들을 대충 쭉 뽑아놨는데 이게 다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과 1장에서 8장까지 사이에 이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린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배고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직접적으로 해주신 거죠.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이 부분은 예수님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 이 예수님 말씀 별로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과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씀을 이처럼 많이 반복하신 말씀은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말씀도 이 말씀만큼 반복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 듣죠. 예, 그 말씀 받아들이면 우리는 현상의 사람에서 본질의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당시 백성처럼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 말씀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징조, 선포된 말씀을 받지 않는 이 백성. 왜냐 그러면 종교는 에고 부스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성전과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이 지키신다. 면 그런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교회 다니고 나와서 종교행위 하니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살고 현상 살고 에고로 살고 욕망으로 살고 불안 두려움으로 살고, 그러면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인데도 이게 통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짓을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이 734년에 아람 에브라임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에서 714년에 아수르 침공을 거쳐서 701년 예루살렘 포위까지 지금 이 징조와 증거를 품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흑암의 시간에 세워지는 것은 아하스가 아닙니다. 이 백성도 아닙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세워지는 것은 오직 성경과 징조, 선포된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가만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삶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신과 삶 자체가 증거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낮은 의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높은 의식입니다. 십자가, 굉장히 높은 사랑입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말 할 것도 없죠. 굉장히 높은 질의 삶입니다. 그런데 낮은 의식으로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로 만드는 거죠. 낮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죠, 에고. 그러므로 에고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에고는 낮은 의식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낮은 의식에서는 자기가 왕노릇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고요히 홀로 앉아서 정말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이 거짓되고 천박하여도 이 현상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이 삶을 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 속에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성경이 아니어도 알지 않아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용서가 있고 우리 속에는 고귀함과 가치를 원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살아야지 잠시 편하고 싶다고 어떻게 거짓을 살겠는가 하는 자기 성찰을 한 번만 시어리스게 하셔도 이 에고의 낮은 의식의 삶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죠. 제가 이민 온 지 44년입니다. 이제 제 아내는 만 50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보다는. 그런데 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 억만 배 차이가 더 되는 세상 사람과 천국 사람. 교회 다닌다고 천국 사람이 됐다고 해줘요?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예. 나눔 가이드. 내 자신과 삶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를 보고 싶으면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남은 자의 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증거가 나타나는 높은 가치 높은 삶, 존경스러운 삶, 생명, 떳떳한 존재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